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적으로 570쪽입니다. 빨리 찾으시려면 570페이지, 구약적으로 57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에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대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름으로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사를 불렀더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7절만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는 9월 오늘 셋째 주일 추석이 시작되는 또 오늘 또 날이죠. 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사실의 말, 믿음의 말 중에서 선택하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말을 하면서 삽니다. 저도 말을 하면서 살고 여러분들도 말을 하면서 삽니다. 일단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일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입이 왜 있는 것입니까? 먹기 위해서만 있습니까? 말 안 하고 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것은
물론 먹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입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이런 입을 주신 것은 말하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주신 입술의 일로 나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을 말할 때가 있고 믿음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에 입각한 말이냐 아니면 믿음에 입각한 말을 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믿음의 말이 아니라 사실의 말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옛날에 부흥회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한 달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부흥회를요 한 달 내내 했대요. 자, 어느 강사님이 부흥회에 초청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요. 힘을 주면서 외치다가 그만 목사님이 똥을 쌌어요. 똥을 쌌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일 합당한 표현 같아. 똥을 싸졌어요. 잠시 설교가 중단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뜨거운 기운을 느낀 거예요. 설교 말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뭐예요? 홍당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정을 모르고 의아해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장례가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내 평정심을 잡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 후에 얼른 담임 목사님에게 귓속말을 하고는 내가 잠시 다녀오겠다, 나갔다 오겠다. 급히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때는 강사가 여관에서 지내지 않고 보통 성도들의 집이나 목사님 사택에서 지낼 때였어요. 다행히 사택이 바로 교회에 우리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옷, 똥을 싼 이 옷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 이거 막 당황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옷을 빨아달라고 사모님한테 내밀기도 그렇고요. 어느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이것 좀 빨아주시오. 소리도 못하겠잖아.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에서 자기가 막 빨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일단 꽉 돼서 잘 포장해 두었어요. 싸두었습니다. 이때에 우체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른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우체부에게 돈과 함께 주면서 소포로 집에 좀 붙여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약간의 수고비도 주었습니다. 소포가 토요일에 사택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지사님들이 주일 행사 준비를 사택에서 사모님하고 하고 있는데 우체부가 온 거예요. 모두가 부흥회 간 목사님이 보낸 소포라고 좋아들 했습니다. 이거 큰 선물이 왔을 것이다. 응? 기대가 된 거예요. 모두가 사모님을 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무엇인가 뜯어보자고 했어요. 지사님 한 분이. 우리 뜯어봅시다.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사모님이 의기양양하게 기쁜 마음으로 소포를 뜯었습니다. 내용물을 보는 순간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나 이내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소문이 두 가지가 났습니다. 하나는 우리 목사님 부흥회 설교하면서 똥을 싸서 어쩔 수가 없어서 소포를 붙였다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거짓이 없는 사실의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그야말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셨는지 똥이 다 나오도록 설교를 하셨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두 가지가 퍼져요. 믿음이 있는 자의 믿음이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말에는요, 사실의 말과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 부흥회 설교하면서 똥을 싸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소포로 붙였다 하는 소문과 우리 목사님 얼마나 부흥회에 열심히 설교를 하셨는지 똥이 다 나오도록 설교를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쓰지 않습니다. 믿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일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은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는 힘이 없어요.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 사실의 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홍해 앞으로 왔습니다. 그때 노예를 잃어버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참으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홍해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안에든 쥐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사실의 말을 하였습니다. 나쁜 말을 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거짓말 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건너지 못할 홍해와 막강한 무게를 가진 애국 군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죽음만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앞에서 사실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고 말하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현실만 보고 사실만 말하고 사실대로 살고 사실대로 인정하고 사실대로만 무엇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 보고 믿잖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사실의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 모세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내셨는데 내일도 이끌어내실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여기서 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믿음을 가진 겁니다.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실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병들어서 신음하면서 왜 나만 병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한숨 막 푹푹 쉬고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실만 가지고 살면요 희망이 없어. 정말. 그런 상태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의 말, 믿음의 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수많은 관광객들이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엄한 폭포를 바라보면서 탄성을 발했습니다. 야, 굉장하다. 과연 누가 저 거대한 폭포를 만들었을까? 만약 저 폭포의 주인이 있다면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릴 텐데. 그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말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관광객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폭포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내가 바로 그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모두가 일제히 쳐다보면서 부러운 눈빛으로 의기양양한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한 노인이 청년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러자 청년은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셨습니다.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인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청년의 믿음에 감동해서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믿음의 말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후일 목사가 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세요. 미국 수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세계적인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청년 시절의 용기와 강한 믿음이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사실의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적을 기대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는 그 믿음, 이건 진짜 믿음이에요. 이 기적의 말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지 않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말하는 말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적의 말을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기적의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허기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기가 지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좌우를 둘러보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이 돌아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으니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어라 그랬어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5,000명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은 저녁이에요. 예수님, 저 때를 보세요. 5,000명이 먹을 것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속으로 그렇게 말했겠죠. 그 뒤에 말은 어떤 제자는 말합니다. 2,0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2,000만 원. 2,000만 원도 부족할 것입니다. 내가 대충 쭉 계산해 봤는데, 선생님, 지금 우리는 2,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자, 우리 권정훈 이사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말로 봤을 때 사실이죠.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왜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완벽한 말은 아니야. 사실로만 말하는 제자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처럼 한숨만 푹 쉬면서 뒤에서 예수님을 지금 욕하는 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는 사람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마침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그걸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야, 안드레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소년, 딱 보이는 소년을 잡아 이끌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안드레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전이가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합니다. 기적의 언어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뭐가 어떠니 다 사실적인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기적의 말을 하는 것이 기적을 창조하는 근원이에요. 근원. 서울 상암동에 난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이 난지도는요, 온갖 철새들이 다 날아다니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꽃들이 우거져 있고요, 꽃들이 그냥 만발하고 무거진 숲이 없고, 반짝이는 금모래, 은모래, 쇠강에는 나룻배가 또 있고, 참 상상해보세요. 온갖 조개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요, 논일고 있어요. 여름이면요, 그야말로 난초꽃이 장관이에요, 장관. 그래서 아마 난초섬이라고 해서 난지도 그러고.
제가 이 섬에 1967년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난지도 교회의 시초가 된 내가 말하던 포도나무집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제가 1호 교인입니다. 1호 어린이 교인이었어요. 어른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난지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포도나무집의 예배당에 어른들이 전도되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 부임하신 목사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어려서 생각이 안 나요. 단지 하나, 대머리 목사님이라는 건 생각나. 머리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대머리. 그래서 어릴 때 나는 목사님의 이름도 잘 몰랐지만 대머리 목사님 그랬어요. 이 대머리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캐시기는 우리 난지도 교회 첫 열매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신앙이 잘 성장해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평생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너에게 안수 기도했으니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 당시에 제 나이가 9살이었어요. 뭘 알았겠어.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웃었습니다. 저 코찔찔이가 목사님이 된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기도는 어린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군제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어느 날 그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깊이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그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키도 작고 벌금도 없습니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 대머리 목사님의 소원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생을 함께할 동역자를 먼저 붙여주셨어요. 어느 주일날 난지도를 떠났던 제가 어머니가 다니는 반석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반석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죠. 반석교회를 간다는 것이 잘못 가버렸어요. 이웃교회였던, 옆에 있던 교회였던 새로 사령교회로 가버렸거든요. 저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난 이건 김단영 사모한테도 눈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요, 제가 잘못 찾아갔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알았어요, 나는. 나와서 보니까 이게 응? 다른 교회네? 그래서 얼른 나온 겁니다. 놀랍게도요. 거기서 우리 김단영 사모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만나게 될 줄. 잘못 간 교회였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나는 김단영 사모를 만났어요, 먼저. 그리고 결혼을 먼저 했습니다. 신학교 가는 것보다. 결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바로 이어서 신학을 했어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대머리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제가 지금 목사된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은 코로나서 못 가지만 중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네팔 가서 전할 것이고, 필리핀 가서 전할 것이고, 인도네시아도 갈 겁니다. 그 목사님은요, 지금 생각하니까 영안이 열려 있었던 목사님이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은 영안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나를 한 아이로 본 것이 아닙니다. 코질질로 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성을 본 겁니다. 목사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거 기적 아닙니까? 난지도교회 1호 목사였죠. 2호 목사가 나왔단 말을 내가 못 들어봤어. 나는 하나님이 난지도교회 첫 번째 선택하셔서 나를 첫 번째 목사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지금요. 2호 목사, 3호 목사 나왔단 말이 없어. 모르겠어. 난 원래 출신, 내가 말하는 건 난지도교회 출신을 말하는 겁니다. 난지도교회 출신에서 목사 나왔단 말을 못 들어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말이 믿음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시되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단성 얘기죠.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울 때였습니다. 아람이 작전 계획을 은밀하게 세우고 나면 탈루가 나는 거예요. 강제로 탈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허를 찔리는 것 같이 좋습니다. 아람 왕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골방에서 세운 비밀이 탈환할 수 있느냐? 신하들에게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느 것을 치자고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몰래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철통같이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이 누가 내통하였나고 고통을 쳤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람 왕은 이 말을 듣고 전쟁을 하기 전에 엘리사부터 쫓아가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찾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단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은 밤에 몰래 수많은 군사를 끌고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종이 새벽에 성벽에 올라가 보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종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답니다. 사실의 말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사실의 언어입니다. 보이는 언어지.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저희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이라고 했어요. 이는 믿음의 말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엘리사는 종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환의 눈이 열린 겁니다. 종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과 불만을 본 거예요. 남다른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안입니다.
울산 가면 시민교회라고 있어요. 울산 시민교회에서 부목으로 5년간 일을 하던 종순행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종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5년간 부목으로 일하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담임 목사로 나가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어느 날 테니스를 치면서 몸을 보았을 때 이상한 부스럼이 생기고 있는 것을 봤어요. 동네 조그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일단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이건 조짐이 좋지 않은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봤습니다. 피부암이었어요. 벌써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암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까지 이제는 완전히 병자인 것처럼 알아보게 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때 소마산교회 목사님의 신학교 동기동창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순행 목사님이 동기인데 성실하게 목회를 잘할 터이니 한번 모셔다가 설교를 들어보라고 권면을 했어요. 성들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유학을 떠난 후에 정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암이 온몸에 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임원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설교는 좋은데 암투병으로 머리가 다 빠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수는 없다. 이건 일치됐습니다. 이제 회의가 끝날 무렵이 됐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훌렁훌렁대는 거예요. 모두가 미쳤다는 듯이 집사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때 집사님 말했습니다. 나는 저 목사님을 모시면 우리 모두 비장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한편 한편의 설교가 그야말로 비장한 설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전할 것을 합니다. 단 한 번 설교하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비장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건강하여도 내일 데려가실 수 있고 아파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런 암투병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면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집사님의 제의는요, 회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바꿨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 목사님이었어요. 정 목사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를 담임 목사로 초빙하여 준 교회가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는 기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 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정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암 환자를 초빙하여 준 저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하시고 모두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다가 그만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신다. 간증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영안이 열리면은요,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영안이 열린 성경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도단성을 그렇게 많은 적이 둘러싸고 있어도 엘리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영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오늘부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언제 어디서나 사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얘기 하나 하고 잠깐 짧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 학자 중에 한 명을 들라고 하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정말 그는 탁월한 율법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 공부를 할 때에는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결혼하고도 노동을 해가면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그날 벌어서 그날 공부하면서도 율법 연구는 게으르지 하지 않았던 랍비였습니다. 미래에 훌륭한 율법학자가 되려고 분투들을 간 결과 그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화입니다. 하루에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면 매일 5,000원은 아내에게 줘서 생활하게 하고 5,000원은 율법 수업료를 냈습니다. 어느 날 운이 없어서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힐렐은 집안 식구가 그날 굶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율법 공부를 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라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교실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게 만든 창이 지붕에 하나 있었는데 그 지붕으로 위로 올라가서 그 창에 얼굴을 대고 내려다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은 몹시 추웠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몸에 눈이 쌓이고 있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한참 공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종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공부가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도 그쳤습니다. 아침 공부를 하다가 토라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왜 이 방이 이렇게 어두운 것이냐? 오늘은 눈도 안 오고 밖에 날씨도 좋은데 왜 햇빛이 여기 들어오지 않느냐 하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채광창을 보니까 사람 얼굴이 보였어요. 제자 한 명이 올라가 봤습니다. 눈이 1m 이상이나 쌓여 있었어요. 눈을 헤치고 보니까 그 속에 힐렐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달걀 하나 이상의 무게를 나눌 수도 없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힐렐을 들었습니다. 불을 가까이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몸을 녹인 후에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힐렐은 깨어났습니다. 토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안식일을 법을 어겨도 좋다. 이렇게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한 힐렐은 당대 최고 율법학자가 됐습니다. 남다른 생각, 남다른 행동, 남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전진했던 힐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의 언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의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을 기대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말이 믿음의 말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사실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그 아름다움을 맛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실의 말, 믿음의 말 중에서 선택하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실의 말을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시간들은 날들은 사실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맛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